오늘 우리가 살펴볼 얘기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거부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잃어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한편으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악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 같고 의인은 불의함에 지고 패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좌절을 느끼고 낙심할 때, 낭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와 진리가 패배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바가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 그 로마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헤로디아라는 자기 조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카는 누구랑 결혼했냐면 자기 배다른 형제 빌립이랑 결혼한 상태입니다. 근데 눈이 맞습니다. 로마에서 눈이 맞습니다. 헤로디아는 너무나 야심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원하는 것이 뭐냐면 여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평민이랑 자기 그 남편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냥 평민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게 제일 최고로 생각되는 게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 헤롯 안디바하고 헤로디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을 해야죠. 남편을 버리게 합니다. 남편 그냥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헤롯이 자기도 그 아내를 버리고 둘이서 결혼하는데 어떻게 되었건 간에 헤롯은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죠. 우리 왕이 저렇단 말이야? 그러면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왜? 형제 아내를 범하다니. 그거 율법에서 금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내를 버린다? 하여튼 뭐 난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민심이 부글부글 하는데 그때 불을 끼얹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도자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선지자라고 여기는데 그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다. 헤롯이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헤롯만 참을 수 없는 것뿐만 아니고 헤로디아는 치명타입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끌어올라가고 이게 뒤집어지거나 그러면 자기는 정치 생명이 끝입니다. 헤로디아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빨리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나 괘씸하죠. 이 사람 때문에 다 망칠 것 같으니까. 헤로디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자기 딸로 자기 남편을 유혹하게 합니다. 물론 친딸이 아닙니다. 의붓딸인데 그래도 그렇지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시켜서 자기 남편을 유혹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헤롯이 너에게 부탁을 들어줄 거다. 너의 소원을 들어줄 거야. 그러면 너는 다른 거 원하지 말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술을 먹고 막 춤을 추는 걸 보고 나서 헤롯이 그럽니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들 테니까 소원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다른 얘기하지 않고 그 여자가 누굽니까?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가 얘기했던 것이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헤롯이 그걸 듣고 번민을 하다가 결정을 합니다. 체면이 있지.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했는데 지켜야지.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는 죽어야만 했는가?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너무 분명하죠. 진리를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헤롯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헤롯은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사람은 명목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진리가 뭔가 알지만 진리 때문에 기뻐한 적도 있지만 그가 택한 것은 진리가 아니고 간교함입니다. 자기 체면과 이익을 택합니다. 진리가 아니고
자신을 택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목숨을 택한 것이 아니고 진리를 택했고, 헤롯은 진리를 택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 자기 자신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숨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익을 택하시겠습니까? 마치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은 지고 헤로디아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죽고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죠. 다윗은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름에도 불구하고 시편 73편을 보면 그 아삽이라는 시편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실족해서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랬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시편 저자가 이럽니다.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를 드리러 갔겠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로 갔겠죠. 근데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들의 종말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혹독한지, 그걸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아, 그렇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먼 큰 시야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그 눈으로 세상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승리했고 우리는 그 편에 서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입니다. 저쪽이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증거가 뭔지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헤롯은 두려워합니다. 헤롯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의 증거가 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심판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직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자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깊이 느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승리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심판이 두렵지 않다면 우리는 승리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에게서 나오는 증오입니다. 증오. 빛에 거하지 않는다면, 어둠에 있다면 빛을 싫어합니다. 왜? 빛 때문에 자기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빛을 전하는 자들을 증오합니다. 헤롯도 세례 요한을 증오했지만 헤로디아는 더 심각하게 증오하는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 목을 쳐서 쟁반에다 가져오라니요. 그 속에 증오심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증오하는 이유는 그들이 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긴 사람은 증오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최후의 승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증오하지도 마시고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그건 진 사람들이나 패배자들이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합니다. 이긴 자는 늘 그렇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왜? 승리는 우리 것이니까.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승리한 증거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승리자라서 그런 겁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이겼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점점 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가는데 어땠을까요?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죽였는데 너희쯤이야 그리고 헤롯이 죽이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 앞으로 갑니다. 세례 요한의 시체를 주십시오. 우리가 장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예수 믿고 순교한 사람이 1억입니다. 근데 그 1억 중에서 지난 100년간, 그러니까 20세기 말부터 20세기부터 21세기 초까지 죽은 사람이 5천만 명. 놀랍죠. 지금 100년 안에 죽은 사람이 5천만 명.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줄었습니까? 아니요. 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유럽 같은 데는 주죠. 대신에 아프리카와 중동과 동남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불같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겨자씨 비유처럼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듯이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게 우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있다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그 결과는 점점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슬픈 일이 있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의가 굽고 불의가 승리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입니다.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와 영광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끝날 것. 세 번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네 번째,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상했을 때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로부터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너무 감사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가슴이 먹먹하고 억울할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승리할 거야. 이거는 지나가리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